오랜만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나라와 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늘 기도로 매주마다 모이는 갈렙, 그리고 우리 고넬료 여호수아 대단하죠. 매주마다 모인다는 거 참 어려운데 꾸준하게 이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주는 조사 밑에 그 찬양 들을 때 향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 조사 밑에 대가처럼 그 어떤 유럽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빛나는 새벽별을 이야기하니까 그 빛나는 새벽별의 그 모습이 옛날 그 장진우 전투, 6.25 전쟁 당시 때에 그때 미군들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장진우에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속에 빠졌는데 이 중공군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10만 명이 12만 명 가까이 되고 우리 군 자체는 미군들이 한 거의 3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영하 30도 40도 되는 추위 속에 얼어 죽게 되는 엄청난 그 사건입니다. 아마 세계 그 동계 이 전투 가운데 속에 3대 전투 가운데 속에 하나입니다. 장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그 전투에서 이 독일군들이 러시아 소련 땅에 갔다가 완전 괴멸해 버렸어요. 이 겨울에 얼어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생각날 정도로 이 장길 전투가 어려웠는데 후퇴를 다 할 수밖에 없어서 후퇴를 하는데 그 장진호에서 그 흥남까지 강이 흘러가는데 호수에서 장진강이죠.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공군들이 이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리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 자체 속에서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밤에 한밤중에 그 다리를 새로 국교를 띄워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뭐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리를? 근데 오늘 그 찬양 드릴 때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그나저나 이 별이 빛나는 겁니다. 별이 너무 별들이 빛나면서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다리를 다 새로 인치로 가설하고 여기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로 우리 가운데 속에 그 기적을 이루는 장면 마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얼굴을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제목은 내일이 바로 우리 한국전쟁 75주년이 되고 금년은 해방 80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유엔 국제연합이죠. 유엔을 만든 것도 바로 45년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10월 달에 유엔이 창설됐기 때문에 유엔 창설도 80주년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 이 제목이 참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주관했으니까요. 시편 24편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일반 전쟁도 여호와 전쟁에 속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우리가 이제 잠깐 돌아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속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함께 일어난 것이 살인사건이에요.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태초부터 이와 같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전쟁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전쟁이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답변이 나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했습니다. 지도자의 탐욕, 이 민족적인 그 이기주의, 그 강한 탐욕과 이기주의가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클라우디비체는 전쟁의 원인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정치가 결국 경제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이 정치적인 하나의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에 나온 대로 바로 지도자의 탐욕, 그 나라의 강한 이기주의가 이처럼 전쟁으로 시작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전쟁이 바로 6.25 한국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에레미야 34장 14절을 본문으로 또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한 절이에요. 34 단절이 17입니다. 에레미야 34, 17. 근데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엄청난 말씀이 이 가운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이 구원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신다면 자유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자유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죄악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곧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그 다음에 죄악과 그다음에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여기에 매임받지 않냐는 바로 이 자유를 우리 가운데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유의 대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신 거죠. 만약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속에 있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자유한다는 게 나오죠. 이 모든 걸 받아볼 때마다 바로 이 자유인데 이 자유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지나고 마지막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살고 7년에는 우리가 안식년으로 지납니다. 49년이라고 50년 때는 10년으로 지냅니다. 이때 노예되고 매임받았던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자유 가운데 속에 들어갑니다. 노예를 다 풀어줍니다. 땅까지 쉬게 합니다. 이 엄청난 이와 같은 자유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도 않고요. 이 자유의 진리를 지키지도 않고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자유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자유가 선포돼야 되는데 선포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너희가 자유를 지키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았은즉 칼과 전쟁과 자연재앙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기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준다는 이 말이 폴이라는 것은 폭포입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은 이 자연적인 하나의 수능입니다. 자체가 일어나도록 인간의 탐 가운데 속에서 짐승같이 이처럼 서로 물고 싸워 죽이는 이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피핀의 마음 가운데 속에 그 강한 욕망, 탐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김일성 마음 가운데 속에 러시아의 그때 소련이죠. 힘을 들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시록에 나와 있죠. 다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전쟁, 전염병, 자연재앙. 여기에게 내가 자유를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된다면 이런 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 속에 퍼진다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 전염병의 이 무서움을 체험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땅끝까지 이 자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예전보다도 심하게 최근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는 현재도 지금 전쟁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앞으로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도 더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지도자의 욕망 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 힘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이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왜 허락하는 겁니까?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전쟁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단이 있습니다. 풀된과 연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 한국전쟁이 하나님의 그 척한 전쟁 속에서 일어났다면 왜 분단하게 만듭니까? 통일을 왜 잘못시킵니까? 분단이라는 아픔 가운데 속에 왜 있게 만드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그때는 어쩌면 답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분단이라는 아픔 가운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고 세계에 유례없는 기독교 국가로 기독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겼죠.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처럼 세우신 것.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 여기까지 나온 이 모든 것들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쓰는 거죠?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입니다. 초대교회 때 평안했습니까? 믿기가 너무나 좋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닙니다. 그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갑니다. 왜 분단이라는 아픔을 줬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있는 이와 같은 나라로 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경제도 부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선교가 감당할 수 있도록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같이 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제서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처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한국 전쟁의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함락했어요. 한강다리가 바로 폭파가 됐죠. 이때 가장 먼저 이곳에 온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 메가더였어요.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6월 27일 날 서울이 이제 다 뺏겼죠. 그리고 한강 북쪽에는 이제 그 북배군들이, 남쪽에는 우리 군들이 서로 한강 사이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6월 29일 날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이 메가더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왜? 전쟁을 보기 위해서요. 이 전쟁이. 이 메가더는 좀 특이해요. 귀로만 듣는 이와 같은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아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에 이 메가더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꼭 읽도록 필수적인 서적이 되어가지고요. 그 이유는 메가더 회고록에는 한국전쟁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지금 전투가 서울은 다 뺏겼고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바로 한강 철교니까 아마 노량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언덕 위에 바로 메가더가 와서 그 보는데 특이한 장면을 그 회고록에서 기록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모든 나라 가운데 속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피난을 가기 위해서 그 무너진 한강 철교죠. 여기를 막 그 좁은 그 철교 가운데 속에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메가더가 바라봐요. 이 도대체 이 민족들은 어떻게 피난 가는데 흰옷을 갖다 저처럼 다 입고 있는가? 이 민족은 괴기의 민족이구나.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리고 왜 이 전쟁이 일어나서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그 메가더가 회고록 속에 기록하면서 이 민족은 특이하고도 귀한 민족이구나. 무엇인가 애착을 갖게 되고 준비를 전쟁 준비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육군본부뿐만 아니라 다 이게 다 무너졌죠. 다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북한이 이 북괴군들이 서울을 함락했을 때에 바로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전과 확대거든요. 그래서는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왔으면 완전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딱 한 3, 4일 정도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 김일성이가 서울의 축제인데 이 축제를 하면서 잠시 멈췄는데 이때에 바로 이제 시흥과 이쪽 수원 쪽에서 다시 군인들을 다시 다 모으게 되고요. 새로운 육군본부가 그쪽 내려가서 하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열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가 그들이 축제를 벌일 만큼의 여유를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쟁 가운데 정가로 확대하는 단위 가운데 속에 우리가 여기서 축제 벌이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와야 되는 우리 군이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군이 이제 오게 돼요. 연합군 아주 뿐만은 바로 곧바로 이 트루만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미군만이라도 먼저 가서 전쟁에 바로 스미스부대 갖다 먼저 오죠. 와가지고 이제 전쟁 가운데 함께 이제 그 내려오는 북괴군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죠. 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국인데 그때의 상임이사국 가운데 속에 참 문제가 많죠. 소련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중화민국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이 김일성이 박소련의 사주를 받고요. 지원을 받고 또 모택동 중국에 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속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 이해 판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을 때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 만나서 회의하는 회의 가운데 속에 가장 큰 그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바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아마 그 회의가 가장 큰 회의일 거예요. 여기 수련 대표가 참석이 안 됐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제 바로 거기서 거부만 하면 끝나는 건데 통과가 된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그때 이 중국은 그 무택동의 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그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이 장개석에 이 대만이라고 그러죠. 그걸 중화민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1개국에 따른 이사국이 6개국이 있었는데 유고라는 나라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삼았을 때에 결국에 주변의 설득에 이 유고가 기권을 했어요. 이 11개국 가운데 속에 9개국이 찬성하고 하나 소련은 이 전체를 참석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고의 기권으로 인해서 바로 유엔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유엔군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은 참 구원의 큰 역사가 이제 유엔군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저 아프리카 남아공이요. 땅끝의 남아공과 이디오피아 여기서도 군인들이 16개 가운데 속에 이 나라들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저 호주와 뉴질랜드 오는 겁니다. 저 콜롬비아 저 중남미 여기서도 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지금 유엔이 지금 80주년을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유엔의 80년 역사 가운데 속에 한국 전쟁만큼 상임 이사국이 파병을 결정해서 이처럼 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신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한 2달 가까이 되는 상륙작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를 버텨줘야만 됩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에 유명한 답도 전투가 있죠. 거기에 어디 보니까 올렸던 데 답도 전투에 대해서 백성기 권사는 내일 저녁 때 아마 다큐멘터리 방영이 된다는 잠깐 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에 무너지기 쉬운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백선엽 장군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만약에 뒤로 돌아선다면 나중에 총을 쏴라.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바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이 8분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 그 미군들과 연합군들에게 말했습니다. Stand or die. Stand. 서 있어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이 말은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그 위기와 같은 낙동강 방어를 시키는데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워커 중장이 말하려는 거니 Stand or die. 우리 전사체계는요. 이 말을 현지사수하라. 죽음으로 시켜라. 현지사수. 이 용어로 나왔습니다. Stand or die.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군인들이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유엔군들한테도 이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과격한 말이 아니냐 했지만은 그만큼 바로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에 가장 취약한 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장마입니다. 비가 오면은 너무나 취약해요. 무너지기 쉽죠. 왜냐하면 B-29기가 계속 북쪽을 폭격을 해줘야 돼요. 온도 못 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폭격하는 겁니다. B-29기가. 한국은 해마다 6월, 7월 가을에 장마가 칩니다. 이 장마가 그 해에 있으면 B-29기가 뜰 수가 없어요. 지키는데 너무 취약합니다. 그런데 전사에 보게 되면은 그해 1950년 바로 그해 7월에 장마가 쳐야 되는데 구름이 떴다가 비가 잠깐 내리다가 곧바로 또 치는 겁니다. 장마가 같지가 않아요. 장마가 같지가 않아요. 이래가지고 계속 폭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의 고백 가운데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상까지도 주관했습니다. 부산의 초등교회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회에서 피난온 사람들 사부위원이 바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따뜻한 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비를 갖다가 멈추게 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그 부인들에게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 엄청난 역사가 그 뒤에 초등교회에서 기도 속에 이루어진 것을 천사는 기록하는 거죠. 다 하나님은 역사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3년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가 많은 자 너무 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합참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드 장군의 개인적인 강한 신념입니다. 어쩌면 인천 3위 작전은요, 메가드 장군의 개인적인 강한 신념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합참이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갯벌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10km, 20km 되는 이 갯벌 길을 갖다가 어떻게 갑니까? 다 죽은 맞이에요. 그 전에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할 때에 바로 이오지마 전투, 유황도 혈전이죠. 이때 미 해병대들이 그 유황도에 들어갈 때에 들어갔다가 땅속에 숨어있는 일본 군들이 나와서 상륙하는 그 미 해병대들한테 사격을 가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요. 이 상륙작전은 그처럼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이래가지고 5,000명 가까이 드는 미 해병대가 다 죽었어요. 왜? 나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요. 이 처참한 사건을 바로 미군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그만큼 어려운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메가드로 하여금 그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차단시키고 치는 거죠. 이 작전을 성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수복됐을 때 메가드가 단상에 가장 먼저 올라갔고요. 그 메가드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전사책에서는 그곳에 있는 중앙정학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쓰고 있는 철복을 벗었다고 전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흥남 전투죠. 아까 장제로 전투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장제로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괴멸될 뻔한 만약에 거기서 장제로에서 그 미군들이 다 죽었다면은 정말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미군들을 다 뺐습니다. 그때 죽은 인원만요 18,000명입니다. 18,000명. 장제로에서. 그러니까 미군들 지금 죽은 전사자 인원이 3만 6천 가까이 되어 있죠. 장제로에서 18,000명,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어요. 다 괴멸될 뻔해서 장제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새벽별 잠깐 얘기했지만 뺐습니다. 다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흥남에서 다 철수했죠. 흥남 철수 가운데 속에서는 알몬드 사령관이 바로 메리너스 빅토리고 여기에 군수물자를 실어야 되는데 이 군수물자를 흥남 주기에 다 내려놓고요. 여기에 피난민들을 다 심습니다. 그 피난민 현역 군인들 10만 명, 미군 10만 명, 그리고 또한 피난민들 거의 10만 명. 전투물자 실은 모든 곳에는 피난민을 다루기 군인들을 실었죠. 그리고 철수하면서 흥남 두기에 쌓아놓은 수많은 군수물자를 다 폭발을 시켰습니다. 중국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국제시장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폭발되는 장면들을 좀 잠깐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전사의 전쟁 가운데 속에 군수물자, 우리 군인들을 갖다가 우선인데 여기에 다 내려놓고 여기에 피난민을 실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요. 한국전쟁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한 하나님의 바로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전쟁 와중에 분목제도가 만들어지고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독교 국가처럼 불목제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세계가 가끔가다 분양되고 볼 때 한국이 기독교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불목제도가 있는 거죠? 6.25 전쟁 가운데 불목제도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장병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거의 400만 500만 가까이가 군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엄청난 이 불복음화를 통해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비전 2020, 비전 2030으로 오늘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일반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히 함께하는구나. 여기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던 그 전쟁 앞에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더 또는 디스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 앞에 그 지시대명사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용어가 들어갑니다. 한국 전쟁은 하나님의 이처럼 역사입니다. 그분의 뜻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을 특별히 우리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또한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있을 하나의 어려움과 고난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셨기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속에 오셔서 우리와 이 많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그 수만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제가 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이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앙이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의 권세로 오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저희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저희들 가운데 속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주님이 주신 받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아버지 손길과 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데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장병 복음화에 늘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군의 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또한 이 땅의 평화를 간구하며 나라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모인 우리 갈렙의 회원들과 또한 지금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 천사 진중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새롭게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